자, 오늘 92편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시편 기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면서 이렇게 주의 행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하기를 악인이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바로 풀같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의인은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는 한 해가 되고 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견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백향목과 그리고 종려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이 종려나무, 오른쪽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종을 치고 이제 다음 일주일에 또 한 번 뵐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삼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유지한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드린 예배 시간이 얼마나 더 그래서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은 좀 여러분이 특별하게 좀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백향목과 종려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좀 나이가 드셨던 분인데 목사님께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자식에게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푸념을 하냐면은 목사님이 그날 대예배 설교를 좀 너희 자신을 좀 알아라. 너희 자신을 좀 제대로 발견해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자식에게 푸념하기를 무슨 놈의 목사님이 자꾸 소를 끌고 갔다고 그러고 소꼭지 얘기를 하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다시 그 교회에 안 갈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고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겨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백향목, 종려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 그림처럼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모든 나무들 중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무들 중에 월등한 나무예요. 월등한 나무. 어떤 것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또 의인은 백향목 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백향목,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인은 상대적 의인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결핍과 부족은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이 행하신 그러한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영과의 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리라 말했으니 이 믿음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열매도 우리가 따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열매가 함께 나타나지는 그런 증명되어지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원죄에서 해결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은 어떤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나의 공로는 조금도 보태질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모습은 조금도 보태질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나에게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의인은 용서받을 게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줍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저 별들을 보아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는 자식도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무엇 하나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홍수심판이에요. 홍수심판. 홍수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주었어요.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니 이 세대가 너무나 죄악에 병들었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를 위해서 방주를 좀 지어달라 하고 하나님이 방주 설계도를 그에게 던져주었지요. 그런데 이 노아는 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홍수가 얼마나 소나기가 내릴 만한 하늘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지요. 전혀 햇볕은 쨍쨍했고 전혀 그런 심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로 인해서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두려움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받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했다 이런 말입니다.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역시나 노아 역시도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송두리째 그대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흔들림이 없는 것, 하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해서 나의 모든 죄 허물이 씻음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는 것, 그래 굳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온전한 의지와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넉넉하게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 있어야 마땅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그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아니하고는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흔들림 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의로운 백성이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러한 의인의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복이 그 의인의 복은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번성이에요.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면은 다 뭐예요?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에요. 이게 문화 명령.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번성하고 번성해라. 충만하게 다스려라.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바로 문화 명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다? 번성이다. 축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길 바라요? 얻어 터지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요거도 먹길 바라요? 칭찬받길 원해요? 칭찬받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당연히 헤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잘 되는 방법을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고 안 되는 방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잘 되는 방법으로 가게 하시지만 안 되는 방법은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안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미혹이다,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그 축복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 시상 때마다 올라가는 많은 연예인들이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하는 연예인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얼마나 멋져요. 많은 공인으로서 앞에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똑같이 예수를 믿는 공인으로서도 그런 말 꺼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의인이 받는 이 복,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려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려나무는 심은 지 무려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이 종려나무는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고요, 한 번 맺히면 100년가량의 열매를 맺어요. 100년가량. 열매 양은 얼마냐면요, 평생 30톤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가늠도 안 되니까 안 논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이 하고, 여러분 집에 한 트럭을 세워가지고 과일을 한 트럭 세워가지고 쏟아내면은 와 할렐루야 그럴 텐데 30톤의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지금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지들 같으면은 집안에 만약에 집마당에 우리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도 이것을 심어놔도 3년 이상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질 같으면 이거 베어버려, 뽑아버려 하면서 막 우리가 성질에 따라 아마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힌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지간히 진득하게 기다리는 나무냐 이런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사막의 뜨거운 햇볕에도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잘 꺾이지 않습니다. 왜 이 종려나무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열매를 맺히냐면 뿌리를 내리는 이 깊이와 연관성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뿌리를 50m까지 맺어요.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절대 가뭄에도 절대 말라비틀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까? 열매를 늦게 맺는다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는 기간과도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양분을 받고 안정을 찾아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꺾이지 않아요. 종려나무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집어삼킬 만큼 웬만한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어디에 쓰이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인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목감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단단해서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꿋꿋하게 성장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그 대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좌우에 서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는 이 상징하고 있는 게 네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승리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오늘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번영을 상징합니다. 승리, 축복, 아름다움, 번영, 이걸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이런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오늘 시편기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인은 오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참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든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래야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무엇보다 뿌리가 얕으면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하고 가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에 비유할 때가 많아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또 가시나무, 뭐 별의별 나무에다가 우리 인생을 거기다 빗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뿌리를 깊게 내서 흔들림이 없어야, 우리가 뽑히지 않아야 그 나무가 고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무는 심어 놓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찬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 흔들리면서 뽑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뽑히지 않고 흔들리면서 그 뿌리는 더 깊게 내려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인내 열매는 쓰다 달다. 쓰다. 인내 열매는 쓰다.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내하는 과정들은 써요. 인내하는 과정들은 쓰지만 인내 열매는 달다. 인내 열매는 달다. 인내하고 견디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열매를 보니까 번성이더라.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고난과 시련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과 이런 연단에는 최적화 훈련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런 환경에 던져져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적화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내하면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뇌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의 고뇌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고뇌했으면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땀방울이 뭐같이 되었다?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것을, 사람이 고뇌하면은요,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방울과 같이 섞여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짐을 앞에 놓고 얼마나 고뇌하면서 무릎 사이에다가 이 머리를 집어넣고 얼마나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또 십자가가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십자가, 아내에 대한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내 삶에 대한 십자가, 또는 일에 대한 십자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보면은. 근데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반드시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인내 열매는 달달한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하는 사람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인내를 어떻게 하셨는가? 죽을 만큼 하셨어요. 죽을 만큼. 이게 맞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내를 죽을 만큼 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그 모든 인내와 연단 속에서 우리도 죽을 만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종려나무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를 하지 못한다 아직도, 그러면 죽을 만큼 안 한 거야 아직. 우리가 죽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 포함이 돼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을 만큼 인내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우리들인 줄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왜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징계, 고난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즐거워하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후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아니면은, 연단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으면 징계를 때리시고 하나님이 또 연단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굽이굽이 등선을 넘어가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받고 징계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 때 어려움도 만나지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한 10년, 20년 막 떨어졌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변에 보면은 뭐 동창회 모임도 있고 막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날 딱 사람을 만나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을 들어요. 야, 너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옛날에 막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막 속성입니다 그렇게 살더니 야, 지금도 보니까 뺀질뺀질해 보이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분은 야, 너 이게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변했니? 놀라보게 변했는데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고난의 구비구비를 건너간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야, 말도 마라, 내가 얼마나 인생에 정말 파고가 너무나 많았는지 그 인생의 파고를 넘느라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 말하면은 상대방, 야, 너 참 보기 좋게 세월을 살았구나, 야, 참 너 너무 달라졌어, 너무 보기 좋아, 지금 내가 너를 보는 모습은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일을 네가 겪었다고 하지만 야, 너 지금 옛날보다 훨씬 보기 좋아,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종려나무 같은 인생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고지식하고 타협을 모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신앙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적당히가 내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환호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모든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 다 털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요셉은 또 어땠어요? 요셉은 고난 중에 가족과 생이별했고 감옥을 자기 안방처럼 드나드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욥을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요셉은 형제의 머리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은 이처럼 종려나무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의 자리, 지금 현재의 자리가 정말 때로는 징계같이 우리가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서 꿋꿋하게 말씀 앞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에게 임하는 복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원뜻이 뭐냐면은 확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고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나무는 뿌리를 확고하게 내릴 수 있을 때 그 나무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 헛수고가 아니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나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열매가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나무는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 나무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백향목의 특징이 있는데요, 백향목의 특징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 푸르름을 늘 자랑해요. 푸르름을, 소나무처럼 푸르름을, 소나무가니까 푸르름을 늘 자랑하고,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나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14절 시작. 늙으면 우리가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늙으면 끝이라고 그러는데 늙어도 끝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늙어도 끝이 아니다. 여전히 결실한다. 빛이 청청하게 하시는, 성장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비유하고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청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싱싱하다, 울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싱싱하다, 울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됐다 말하지만은 끝이 아니다. 더 싱싱하다. 푸르름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백향목이에요. 이런 인생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 시대 때에 40세였어요. 40세.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양도되면서 4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 있을 때 나이가 얼마요? 85세가 되는 거예요. 85세. 85세가 됨에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주었던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나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40살 때나 85살 때나 똑같다. 힘이 똑같다. 싱싱하다. 청청하다. 그러니 내가 그 땅을 주면 가서 정복해서 내 땅으로 삼겠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청청하다라는 의미야. 청청하다는 의미.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용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백향목은 그 위용이 뛰어나가지고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향목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향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향목.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사람. 시작.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게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인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도 하나님의 백향목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장 속도도요, 자랄 때 25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둘레가 12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향기가 나서 벌레가 먹지도 못하고 썩지도 않고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추위를 이겨내면서 자라는 이 나무, 어떤 나무가 이 나무에 견주겠냐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변질입니다. 변질. 그리고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변질이 없어요. 강인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교훈하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향목과 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백향목과 같은 이러한 아주 튼실하면서 변질이 없는 강인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향목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지만 백향목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나무냐 이런 말이에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이 백향목을 베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나무가 백향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나무의 또 다른 강점은 앞서 말했듯이 물이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도 뿌리를 무려 50m까지 내리기 때문에 결코 혹독한 가뭄이 와도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아는 나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무들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말라 죽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흡사,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안나주심으로 해서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이 백향목이 아무리 그 수십 미터까지 뿌리 내리면서 목마름을 모르고 가뭄이 생겨도 걱정 없는 이런 모습을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반석에 우리가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얼마나 든든한 백성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깊이 우리 영혼의 뿌리를 잠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존의 신앙을 배우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향목에는 백향목 종려나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5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강인함이요. 강인함. 예수 믿는 사람은 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불변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의 벌레들이 아무리 찝쩍거리고 아무리 파고들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던져졌어도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끄덕거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동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불변성이에요. 신앙의 불변성. 선호성은 바로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환영받는 곳이 없어요. 환영받는 나무가 없어요. 모든 것에 너무나 요긴하고 너무너무 아름드리로 고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선호하는 나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답게 꾸며지는 복된 자리에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이 나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백향목 종려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선호하고 사람이 선호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치성. 이것은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내주고 또 내주는, 그래서 말했듯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열매를 맺으면서 다함이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열매를 내주는 이런 풍요로움의 나무가 바로 백향목 종려나무다. 그래서 강인함과 불변성과 선호성과 가치성과 풍요로움을 증명해내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백향목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은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하면 끄덕거리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흔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돼서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변함없이 진액이 풍족하고 무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